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 아이패드를 갖고 나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손질도 좀 하고 깔끔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지금 제 머리가 좀 더벅머리이거든요. 저도 제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 미용실을 제가 이번 주에 안 갔거든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좀 봉준호 닮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가 이 괜한 얘기해가지고 지금 수습도 안 하면서 누가 좀 봉준호 닮았다는 이미지가 좀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요거 한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들이 심란한데 설교 전에 한번 조금 한번 해보려고 제가 머리를 좀 안 자르고 좀 버티고 그랬습니다. 괜한 말에서 여러분들 마음 심란하게 해서 이번 주에 반드시 머리 손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 코로나 악성 바이러스 대처를 잘해서 아직까지 사망자 한 명 없이 잘 치료하고 있고 또 나름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다들 심란해하고 있을 때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말입니다,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개 부분 사관왕의 쾌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대한민국은 축제의 장이 되었거든요. 코로나의 실험을 기생충으로 한 방에 날려버린 듯한 쫄깃쫄깃하다 할까요? 그런 어떤 희열과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지난주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말입니다. 일본 빼버릴까요 그냥? 그래도 역사는 역사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글자 그대로 기쁨의 희열의 도가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전국이 축제의 장이었으니까. 이번 봉 감독의 사관왕은 월드컵 4강에 버금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온 국민에게 선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의 파워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확인했고, 또 이 기생충이 코로나를 그냥 마당을 쓸듯이 싹 쓸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칸 영화제와는 달리 이 아카데미 영화제는 지금까지 백인들만의 잔치였거든요. 유럽 이외의 지역, 영어권 이외의 지역에 지금까지 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인 영화제였는데 이번에 아카데미가 봉 감독에게 4개의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 감독이 봉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가 봉을 잡은 거죠. 아멘이 나왔습니다. 자, 5천만 국민은 나의 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상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를 했거든요. 한국 영화는 말입니다, 칸이나 아카데미를 섭렵했고 BTS 말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노래로 빌보드 정상에 우뚝 섰고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 속에 한류의 바람이 지금도 강력하게 세게 그리고 길게 시원하게 한류의 바람이 세계 속에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기억나십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나는 나의 조국이 독립이 되면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희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바람대로, 김구 선생의 예언대로, 예측대로 이 땅은 독립을 이루었고, 독립을 이루고 난 후 이 땅은 세계 문화 수출 강국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문화의 강국이 되었고, 이 한류가 말입니다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문화 수출 강국이 되면서 엄청난 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문화가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이 문화 수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4월 15일 날 건강하고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국정을 살필 참신한 지역 일꾼 국회의원들만 잘 뽑아 놓으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국이 될 수 있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할 텐데,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난날 3년 동안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 3년, 선교 3년을 했을 때에 그 선교는 눈물과 겸손, 겸손과 눈물이 잘 버무려진 그런 섬김의 목회를 했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는 선교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날 에베소의 3년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올 때부터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중심으로 하여 3년 동안 목회하고 선교하고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에베소에 들어올 때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부터 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선교라고 하는 건 목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겸손과 눈물을 통해서 눈물과 겸손이 있는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리해 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제부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설령 이제부터 사도 바울에게 펼쳐지는 것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될 상황이거든요. 설령 지금부터 이제부터 가는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과 함께 묶인 존재가 되어서 그 순교의 길을, 복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라고 지금 이 밀레드 항구에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백하듯이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까지의 삶이 있고 신앙, 믿어온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고 믿어야 할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셨거든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내 몫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부어주신, 채워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살 것인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는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은혜 주고 복을 줬으니까 이제는 네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이 보혜사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말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협력하시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권면을 부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하시겠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22절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든 목회와 선교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진행되어질 목회와 선교도 성령에 매여 성령에게 묶인 상태, 데데메노스 그 말이에요. 이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요랑으로 묶으시고 매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데데메노스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올 때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눈물과 겸손의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데데메노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서 힘도 나고 기쁘고 즐겁겠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파라클레토스로 나를 위로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앞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 나는 성령과 찰떡 콤비가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짝꿍이 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까지 하셨고 이제부터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예수님한테 잡힌 자가 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고 결박시키려고 묶으려고 가다가 예수님께 묶임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붙잡히고 난 후에 그 성령 하나님과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데데메노스가 되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말이에요. 성령과 찰떡 콤비가 되어가지고 찰떡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짝꿍이 되어가지고 한 번도 성령으로부터 떨어진 적 없이 성령 하나님을 떼어낸 적 없이 순교할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교를 각오하는 선교 목회를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쥐어보려고 했지요. 잡아보려고 했죠. 그 감옥 안에 가두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 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를 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쥐어보니, 예수님께 묶여보니, 예수님께 매어보니, 예수님을 따라가보니, 성령에 매어보니 그동안 쥐고 산 게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단단히 쥐고 살았던 사회적인 스펙 말입니다. 가문 말입니다. 학벌 말입니다. 정치적인 힘과 권력 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쥐고 살았는데 이게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이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쥐어보니 이걸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신앙의 고백과 결기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쥐어보니 그 말이에요. 성령과 묶여져 보니 묶음이 되어 보니 그 말이에요. 성령께 메인 존재로 살아가 보니 그동안 자기가 쥐고 살았던 것,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손가락을 펴서 포기할 줄 아는,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이런 변화와 갱신 말입니다. 이런 자기 개혁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데데메노스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께서 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위험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그냥 40인 결사대가 말입니다. 덫을 깔아놓고 사도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고 아주 변을 당할 만한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도 위험한 곳이지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도 여정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60이 넘은 노인이잖아요. 노쇠한 몸으로 말입니다.
노쇠한 몸으로 이 밀레도 항구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이사라 항구까지 가야 돼요. 이 가이사라까지 가는 과정 중에 여러 번 배를 갈아타야 돼요. 여러 번 항구를 거쳐야만 돼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지금 서둘러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오순절 되기 전에 도착하고 싶은 거죠. 왜? 오순절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 60 넘은 노쇠한 노인 목사입니다. 은퇴를 앞둔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가는 곳곳마다 환영 인파가 있어도 결코 이 여정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쉼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과 일정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면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가는 길마다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대요. 아니 환영 인파가 있어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됐고 쉼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인데 가는 곳마다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이 여정 말입니다.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힘들고 위험한 여정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길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머리가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친구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에게 병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노쇠한 은퇴를 앞둔 60 넘은 늙은 바울 목사, 바울 선교사를 성령께서 데리고 가신다면 결박도 없애주시고 환란도 다 치워주시고 꽃길을 깔아줘야 맞지 않습니까? 양탄자를 깔아줘야 맞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신장로를 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아이러니가 늘 항상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복음 전하러 목회하러 선교하러 가는 그 길인데 왜 결박이 있고 왜 환란이 있냐면 더더욱 이게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는 길인데 왜 성령께서 다 정리를 안 해주시냐 그 말이에요. 꽃길을 좀 놓아주셔야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환란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환란과 핍박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꼴이에요. 로마로 들어간다는 말은 순교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꼴이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리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교를 각오하는 선교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환란과 핍박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순교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용광로에서 은을 정련하는 사람을 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은장이의 고난이도의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순도 정확한 타이밍에 용광로에서 은을 끄집어내는 것이 은장이에게 주어진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이거든요. 너무 빨리 은을 끄집어내도 순도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용광로에서 은을 끄집어내도 이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흠이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장이는 말이에요, 은세공사는 말입니다, 용광로 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최적화된 시간에 은을 빼내야 최상의 은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최적화된 티핑 포인트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은장이가 말이에요, 그 은이 녹고 있는 그 은을 이렇게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은이라는 표면 위에 은장이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깨끗하게 비춰졌을 때, 그때 용광로에서 은을 빼면 순도에 가장 깨끗하게 정련이 된 은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은 위에 은장이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또렷하게 비춰졌을 때를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거나 제가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질병 같은 이런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광로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빨리 끄집어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고 으름장을 놓듯이, 하나님 조금이라도 늦으면 나 하나님 등지든지 떠나버리든지 포기하든지 뭐 도망을 치든지 그럴 거라고 하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땡깡 부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끄집어내주지 않으시냐고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목회할 만해요. 예수님 믿을 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생길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으면 이 땅에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아요. 이삭만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태어나 버렸고 이삭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차가 났을 때 어떤 시간이 최적화된 시간이 되고 티핑 포인트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달라고 떼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급해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끄집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최적화된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차가 나는 게 더 복이에요.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제 나이 52살 닭띠 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봉준호의 나이가 52세 닭띠입니다. 그래, 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사관왕의 금자탑을 쌓기까지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52년이 신장로였느냐 그 말이에요. 꽃길만 걸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양탄자가 깔려있는 이 레드카펫을 걷는 그의 모습이 지난 52년의 생이 레드카펫만 걸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참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배운 사람이고.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의 장편 영화 첫 작품이 플란다스의 개라는, 저는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플란다스의 개가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영화 감독하는 걸 포기하려고 했죠.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 부인이신 정선영 씨가 우리 한번 버텨보자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난 당신을 믿는다고.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는 판에 그의 아내가 봉준호 곁을 지키면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명작을 만들어내게 되죠. 봉준호라는 이름을 국민들 속에 각인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지난 정권 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그 시간이 악몽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재련되고 당금질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영화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위상을 세계 속에 높이 세우는 인물이 되었으니까, 존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로마로 가는 길은 순교라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 고생이 끝납니다. 결박당할 일도 없고 환난도 그치고 그리고 목숨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선교 항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다가 복음의 닻을 내리고 오순절 전국 각지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덫이 놓여 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쥐잡듯이 잡겠다고 덫을 놓고 4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덫도 있고 닷도 있고 덫이 있는 3종이 세트가 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돛을 놀리는 사람이 있고,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덫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돛을 놀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 돛을 높이 올리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을 돛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뭘 가지고요?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갔더니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 되고, 그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모세는요, 출애굽의 돛을 높이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 천국의 돛을 올리고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와 영혼 구원의 돛을 높이 올리고 유럽 대륙의 복음의 닻을 내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세종대왕은요, 우리에게 문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자라고 하는 돛을 올리신 분 말입니다. 이순신은요, 구국의 돛을 올려서 이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했던 충무공 이순신 말입니다. 김구라든지 안중근, 윤봉길 이런 의사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독립이라고 하는 돛을 올리고 죽어져 갔던 사람들. 문익환 목사님이나 한경지 목사님은 이 땅의 복음화에, 민주화에 돛을 올렸던 영적 지도자들 말입니다. BTS, 봉준호, 한류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돛을 올리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희망적인 사람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닻을 내리는 사람은요,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안정되지를 못하거든요. 정박하려면 닻을 내려야만이 정박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닻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족속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의 닻을 내린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우리가 두려운 시간들 보냈지만 정말 방역이란 닻을 잘 내려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사망자 없이 나름대로 잘 선방을 하고 있고 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방역의 닻을 잘 내린 정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마다 동네마다 복음의 닻을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덫을 놓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덫을 놓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덫 말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덫 말입니다. 괴담과 험담이라고 하는 덫 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덫 말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덫.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덫을 놓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리는 게 인생사더라고요. 이게 세계 역사더라고요. 절대 덫을 놓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덫을 놓아 가지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덫을 놓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덫에 걸리시면 안 돼요. 성도들 간에 미움과 시샘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덫을 놓아 가지고 성도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떠한 덫을 놓아도 안 돼요. 덫을 놓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멍들고 자신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놓아진 덫도 걷어야 되고 치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덫을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걸리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란이라는 덫이 놓여져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40명의 결사대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독과 닭과 덫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신 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높이 이 복음의 돛을 들어 올렸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돛을 높이 올려주신 분, 하나님 나라의 돛을 세우신 분, 천국 복음을 돛으로 세우신 분,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돛을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덫에도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쳐놓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덫에 걸렸죠. 십자가 고난이라는 덫에 걸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덫으로 삼지 않고 구원의 닻으로 삼고 돛으로 삼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구원의 돛을 높이 올려주시고, 예수의 닻을, 구원의 닻을 이 땅에 내려주신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으면, 예수가 이 십자가 덫에 걸리면 그걸로 끝장난다, 그걸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 덫을 놓았는데, 예수님이 덥석 걸린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건 3일 만에 다시 역전이 되고 뒤집어집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이 덫이 아니고 구원의 닻이 되고 예수의 돛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원의 닻으로 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 죽음의 덫, 부활의 덫, 그리고 구원의 돛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수식어를 빼버리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그래서 왜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리스에서. 근데 올림픽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달리기잖아요. 이 올림픽 경기가 아니면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 달리기 종목이 있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많이 봤죠. 달리기 하는, 뛰는 선수들이 정해진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달리기 하는 것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에서 열심히 뛸 때에 실격당하지 않고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들을 본 게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달리기와도 같은 건 아닐까? 내게 주어진 정해진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야 될 마이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이런 것이 아닐까? 선교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달리는 뜀박질하는 선수가, 달리기 하는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하여 자기에게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뛰듯이 달리듯이 목회도 선교도 이런 것 아닐까? 그런 목회와 선교의 정해진 트랙이 뭐냐? 바로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살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회와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릴 수 있고 꼬린 지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해진 트랙 말입니다. 이 성경 말입니다. 말씀 위를 달리는 우리가 꼭 경주자와 같이, 그 말이, 우리는 예수 마라토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마라토너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천국을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쉼 없이 정해진 트랙 말씀 위를 달리고 걷고 또 달려야만 되는 예수 마라토너 말입니다. 복음 마라토너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러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그 말이에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겠다는 거고 로마까지 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사명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뛰는 것은 사명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명이 있고, 그리고 평생 주어지는 사명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사명으로 여긴 게 아니고, 이건 임시직이 아니라 이건 평생직이고 종신직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복음을 들고 뛰겠다, 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영부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살지 않겠다.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의 사명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치워지기를,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놓고 예수님도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대신 지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좀 치워주든지.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안 죽어도 될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는 것이 응답이라고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당 십자가를 졌으니까 마땅히 십자가 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그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응답은 뭡니까?
십자가를 치우든지 십자가를 안 져도 될 상황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를 져버리든지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기는 믿음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십자가가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져도 될 상황으로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반드시 져야만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네요, 하나님께서. 누가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없고 12제자들은 다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꾼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을 바꾼 거죠.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신 거죠.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 도망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함께 도망을 치자 그 말이 아니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상황을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바꿀 때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죠.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역사를 움직이는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건과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또 다른 타자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시간이 최적화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도의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